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찬송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먼저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인간과 다른 성도의 실존이에요. 여기 13절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노아가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몇 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읽으시는구나.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당시 그 세상 인구가 100몇십만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아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본선에? 한 단어로 미친놈. 미친놈. 그런데 노아도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미쳤다 그런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챙겨가지고 이삭 잡으러 가잖아요. 모래산으로.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행동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결국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숲 속에 있던 염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다가 칼로 내리치는 그 칼을 빼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러한 묵시 안에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현실이 성도, 믿음의 사람들 각자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세상 교회들, 세상 종교인들 같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고지에 올라서가지고 아들도 다 잘 되고 시험만 치면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데 취직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다 해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걸 뭐냐면은 종교라요. 종교. 인본에 기초한 종교 행위. 그거는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쉬게 해줄 때도 있어요. 방학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그래 네 인생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아보라고 놔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졌는데 뭐 때문에 졌습니까? 박찬희 지사님. 하나님이 야곱의 시방 환도뼈를 쳐버려. 환도뼈란 말이 시방이란 말이거든요. 씨가 들어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하면은 시방을 쳐버렸다는 말은 너는 이제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란 거예요. 그렇게 시방이 깨어지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내용들이 세상 인과 다른 성도의 실존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어요. 예수 믿고 힘을 더 얻어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는데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너희는 죽어. 너희 생명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못 뱉는 생명. 우리 숨 쉬고 움직이는 이거는 목숨이지 생명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너희들이 인생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식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 잘 살고 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전부 다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인생은 왜 사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배우고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 비참한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뿐인 자라고 하는 인생뿐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만이 아니고 영생을 살고 있다고. 영생을. 영생 중에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는 현실의 층이 다릅니다. 층이. 다른 층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완료된 묵시와 역사라고 하는 이 층을 겹쳐서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이 역사라는 층만 살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결과물도 자기가 얻는 그것, 그렇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성도는 그게 안 돼요. 늘 묵시로부터 공격당하는 역사를 향해 공격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나오는 종교라는 세계와 묵시와 연결된 복음의 세계는 어떤 접점도 없습니다.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세상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접점 찾아보려고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현 집사님. 신학이요, 신학.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을까? 요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접점 없습니다. 접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참 답이 없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어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분의 말을 들을 귀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전부 다 인간들이 상상하고 조작한 하나님. 거기에 부처도 될 수 있고 알라도 될 수 있고 공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종교로 조작한 그 하나님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 그게 공통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각자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뿐만 아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다 뭐예요? 미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 게 누구를 위한 거랍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 나는 미쳐도 괜찮아.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 다른 층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우리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낸 그 이스라엘이 마치 바다를 이 육지같이 건너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뭐 거룩이라 그러니까 뭐 자기 허벅지 찔러가면서 나쁜 짓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노래방도 안 가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선을 그어버렸다니까. 선을, 세상과의 경계선, 세상 속에 있던 너희들을 내가 내 것이라고 불러낸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걸 다른 말 구별되면.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싶나요? 안 되고 싶나요? 안 되고 싶죠. 세상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싶고요. 세상 가진 거 다 가지고 싶고요. 그게 우리의 육이란 말이에요. 육인데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그 경계선은 우리가 마음대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아들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핏부림을 받은 그 거룩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니까. 그래도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 이야기 안 하는 거,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피 이야기, 아예 피, 뭐 심판, 십자가, 죽음 이런 거는 금기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고 나면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참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은 666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쏙 빼고 다른 거 다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몇 분 빠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사람으로서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도들만 인간의 본질과 본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 켈빈이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독교 강요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종교인들도 자기 나름의 인간관이 다 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종교가 누군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2000년 이상 인간을 연구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종교가 불교란 말입니다. 불교. 그러나 종교의 세계는 어디서 못 벗어난다? 자기에서 못 벗어난다. 인간에서 나온 거는 인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못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윤회가 있죠. 윤회.
이 아래층에 갇혀가지고 위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에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만 갇혀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는 그 윤회. 인생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아니, 나쁜 짓 많이 하면 다음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조금 잘 살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되고,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그 위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에서는 종교란 거예요. 종교의 환각. 이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 심지어는 개신교까지 이 종교의 세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서 보았던 우리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보이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렸다.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결과로 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낡아져가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새 창조의 일에 세상 만물이 동원되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가 여러분들이 그 새 창조,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럼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질문도 많이 하고 20년 동안 신학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했는데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따먹지 말고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 엄청 오거든요. 그럼 그 아담은 하나님이 실패작입니까? 실수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인간들이 신학에서 만들어낸 게 자유의지란 거예요. 인간을 다른 동물같이 자유의지가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자유의지로 안 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지 자유의지로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아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기 싫어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밌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네?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서로 충돌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갑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커피잔을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옮겼다. 1초, 2초, 3초 걸리잖아요. 이런 과정, 공간 이동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한 그 자체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하신 그거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 그걸 아들들이라고, 아들들.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창조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에 세상 만물이 동원되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환란에 경한 것을 작동시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내 하는 대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원인과 동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한이 엄마 알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이런 거. 모든 인간들은 인과응보, 그죠? 원인도 내게 있고, 결과도 내가 가지는 거, 그걸 인과응보로 그래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업이라 그러죠. 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없어요. 내가 이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그것들로부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배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건들로 성도 인생이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걸 중첩이라고 해요. 채워져 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싫잖아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도 내가 얻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육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 육.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동기와 우리 인간들의 이 육이 늘 충돌하면서 거기서 균열이 생겨, 균열이. 그 균열이 뭐냐면, 그 균열이 벌어지는 그 균열 틈새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그래, 네 살고 싶은 인생 살아봐가 냅던져 두는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미 심판받고 살아가면서 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그 심판을 실제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그 죽음, 그 심판.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생은 곧 죽음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성도들이 심판을 누가 대신 감당했다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감당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한 분,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만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어서 이 몸을 떠나 이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이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진 것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탄식한다. 왜? 나는 이미 그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그 평안, 그 기쁨, 그 사랑, 삼천년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안단 말이야. 아는데 이 육은 또 끝까지 그렇게 반항하고 반발하는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짐진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탄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인생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걸 내어버려두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아래층에 가져줄 수 없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보이지 않는 세계. 묵시에 침투당한 성도가 세상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그들은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각자가 꾸며내고 있는데 자기 세계를 자기가 구축해놓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영역을 자꾸 넓혀가기 위한 게 뭡니까? 그 수단이 뭐예요? 힘,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세계를 자꾸 넓혀간단 말이에요. 자기 세계 꾸미는 자기 세계는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그런데 성도는 이미 침투에 들어버린 그 세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그 천국을 본의 아니게 현실로 살게 되는 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쓰레기 되어버렸다. 찢기 되어버렸다. 저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하느님의 손길에 잘 틀려지지 않으면 우리 눈이 위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자기 자신에만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과의 동행, 그런 겁니다. 그런 진짜 현실, 영원한 것이라는 그 영원하고 진짜 현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흔들림이 있게 된다. 계속 흔들림이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세상 속 흔들림이 있단 말입니다. 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그런 환란이 성도 인생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그런 영적 현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 인간들에게 맞아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몰고 온 종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그런 걸 올려놓은 거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머물러 버렸다. 끝났단 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끝을 살게 하는 그런 질이 다른 시간이 십자가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들 안에 침투해 있는 그 종말의 시간이 질이 다른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세상을 별세하게 하는 그런 중첩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사도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기 고백을 우리에게 기록해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5장 1절부터 10절.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는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산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산식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언제와 더디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들, 그들도 이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부연해가지고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출발이 그냥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날 낳았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이 팍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는 계속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창세전의 그 약속이 계속 작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 약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안정되고 든든하게 이 세상에 뿌리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주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아까 우리 처음에 10편 읽을 때 나오죠.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창세전에 확정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내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있는 사람도 다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질타를 했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 따먹어야 되고,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어야 되고, 아니 하느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인류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딸랑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친족 살인사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30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봤죠?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전부 다 인력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선악한 행위가 원인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차적으로 알게 된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오늘 당장은 잘 몰라요. 지금 힘들고 아프고 세상만 보이는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73입니까? 살아와 보니까 그 날들, 살아온 날들 어느 하루도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후차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노릇,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도 선악으로 구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덮으시는 은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 있죠. 왜 저주받습니까? 아버지 술 먹고, 참 그것도 웃기지.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다 당했는데 언제 그 술 담아놨다가 나 술 먹고 뻘거벗고 들러붙다가 아들이 들어가 보지만 얼라래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뻘거벗고 하나님이 바로 저주해버렸잖아요. 그게 저주받을 만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줬다. 덮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은혜로 덮으시는 그것, 그렇게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인 거예요. 우리 어떤 폐역에도 불구하고 반항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포대기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데려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과 찬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을 살게 된 성도가 하게 되는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다고 흉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톨릭에는 성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성인들을 흉내내고 본받고 성인이 이런 공적들을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개신교도 그런 말 하지 뭐 사랑의 원자탄이니 누구니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스스로 열심히 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들로 매일을 살게 된다. 삶 자체가, 이런 인생 자체가 사건의 뭉치, 은혜의 뭉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8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 그분의 소유가 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믿음이고 그 운명에 결합된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는 게 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 윤리, 도덕, 선악 행위도 다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셨는가 아닌가 그뿐이에요. 그분이 믿음인가 아닌가, 그분이 행하심인가 아닌가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사도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 세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어서 속히 별세하기를 소원했단 말이에요. 나의 시작도 마침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자기 종교 행위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신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세상교회 종교생활 해봤잖아요. 교회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권사님 즐겁죠, 그죠? 열심히 일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가?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11장에서 뭐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까 가르쳐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네가 믿음을 바라는 소리 안 해요. 성경은 항상 믿음 안에서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믿음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 세상 사람들도 살기 고생스럽고 힘들면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나도 이 세상 버릴 거야. 그런데 그런 건 다 결국 그 안에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싶고 내가 즐거우면 더 오래 살고 싶죠.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믿음은 주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믿음이지. 이어서도 관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 연합. 그 관계에서 믿음이지 나의 결단이야 나의 의지로 발휘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한다고? 나는 아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모든 삶의 근원은 주님의 약속의 그 뿌리가 있고 주님의 행하심이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물을 우리한테 아무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결과물을 그냥 주어진단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 카리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세상 힘, 보이는 것을 구하면 그거는 믿음 아님. 성도는 힘이 아닌 힘에 의해서 살려지는 자들란 말입니다. 재밌죠? 힘이 아닌 힘.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힘.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안 되는 힘에 의해서 살려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돈에 맞아 죽을 때 그냥 아무 힘 없이 설교 한편 하고 그냥 맞아 죽었잖아요. 막 돌로 머리가 깨지고 눈이 터지고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탄유리에 안 막아줬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 손모가지 안 부러졌단 말이에요. 어떤 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힘없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는 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인간들, 유대인들이 껍데기 스데반한테 돌 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여러분들 남은 인생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두드려 패고 짓밟고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여러분 껍데기. 이미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뱉더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힘이 아닌 힘. 이런 믿음, 이런 능력.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 얻어보겠다고, 복 받아보겠다고,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교회 나와가지고, 요즘 또 뭐, 하나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가 있다나? 하나님 어지러우면 이렇게 오냐 들어줄까 싶어요. 그렇게 세상 힘 좀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무슨 그런 교회 있죠. MX 교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와,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목사 강단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어린 애들 다 갖다 놨어요. 와, 애들 잠도 안 재우고, 새벽부터 그 목사 강단 앞에 그거가 영빨이 제일 있는 데라고. 거기 소박하게 다 모아놨더라고. 야, 참,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거기다 목사란 자들이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면은, 요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요렇게 헌금하면 됩니다. 요렇게 교회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오늘 대한예수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제일 많은 종류 책이 뭔지 아세요? 기도응답. 차라리 동화사 가빠이가 빚는 게 낫습니다. 수능철 되면 가빠이 터져나가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그런 소원 누가 들어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게 누굽니까? 박찬희 기수님. 마귀지요. 마귀가 예수 보고 모르겠습니까?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얘한테 다 줄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가가지고 주여 3천 원한테 막 비는 거, 그건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마귀한테 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복 주시는 거 어떤 복? 영생의 복, 생명이라면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은 줄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뭐 새로운 거 있는가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다 빠져나갔는데 나왔던 사람들 다시 오는 사람들 또 있어요. 어디서 또 통화했는데 교회 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교회란 데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서 교회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창세기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께서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모인 종교인들 모임을 성경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쫓겨난 아담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그걸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처음 복음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게 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 인간들에게 아무 힘없이 맞아 죽은 그 십자가.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약하심으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모르면은 버림받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믿음이에요. 찬송가 338장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간다는 말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옛사람, 이 육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이 육이 해체되어지고 죽어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 뭐를 합니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번에 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진리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 치환되는 것. 모든 인간들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애서 그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죠. 그런 부정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 교회에도 가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좀 그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예 빼버리자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현실은 뭡니까? 죽음만 유일한 현실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 죽음 죽어버리면 그건 죄의 짝수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말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먼저 뭐가 우리에게 나누어졌다?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예수님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 죽음이 나누어져가지고 그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도 없단 말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딴 거 다 이야기하는데 20년 동안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신학들에 보면은 딴 거 다 있어요. 뭐만 없다? 십자가만. 이건 무서운 거예요. 권사님, 사단 마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화사가 있겠어요? 해인사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에다 있어요. 왜?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본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에다 있어요. 왜 교회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려고. 진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구약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참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로 꼬이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떡을 똥에 구워 먹어야 되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요. 왼쪽으로 몇 년, 오른쪽으로 몇 년 자야 되고 마누라 죽어도 울지도 못하게 하고 톱으로 캐기가 죽고 동굴에 살고.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김석수 목사 그런 이야기 했다. 미국에서 열심히 없는 돈 한국에 신학생들 보내놨더니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앞으로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 같이 목회 성공해갖고 나중에 은퇴가 벤틀리 타는 겁니다. 그래가 김동수가 그 자리에서 이 쌍놈 새끼.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이란 관점에서 보면 째깍도 안 돼요. 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바꿔주시는 것까지가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까지도 감사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영적 현실의 재생, 날마다의 재생. 그래서 성도는 원하는 원치 않던 그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묵시로부터 공격당하는 삶.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뭘 알 수 없다? 주를 알 수가 없다. 묵시로부터 공격당하는 삶. 그러므로 주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힘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게 빼앗기고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남은 고난에 참여된 것이라는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은혜의 찬송이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완료되어 있는 영원한 현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아니, 나 지금 빨리 이 육신 벗고 빨리 가는 게 더 좋아. 바울이 고백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나 빨리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가고 싶다. 그 영광의 나라. 죄가 아무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과 인강으로 빛으로 충만한 거고. 그래서 사도는 8절에서 차라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8절 한번 보세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차라리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믿음이 행한 모든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행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믿음으로. 앞에 반드시 붙는 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건 믿음으로.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직 남은 사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이거 서울 그 모임 2강이기 때문에 강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참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돌아와가지 않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입에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기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서 나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에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띠띠워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든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찬송이 되어져 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한 번 빠짐없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잘 죽고 잘 살아나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앞에 읽었으니까 우리가 앞에 본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심판 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세상 실체를 보면은 하루라도 싸움이 없는 때가 없고 전쟁이 없는 때가 없고 밀림의 법칙, 약육강식 저자를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 그래서 빨리 이 역사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 빨리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누가 주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저절로 다 드러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팔공산을 자주 가는데 거기 보면 봄에 되면 벚꽃이 만발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이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 자연은 하느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들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쁘다는 말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이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은 그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의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벚꽃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피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면은 나는 이 한 송이 벚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송이 벚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 맞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더럽힌 백합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청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본다는 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물질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동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해서인가, 이게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선과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차압당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즉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빼앗기도 좋습니다. 거부당해도 좋습니다. 바울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게 11절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자들, 즉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은 주를 기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바울이. 이 외모를 자랑하는 자가 뭐냐면 자기 목적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자들이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여기서 외모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추종할 만한 것들, 쉽게 말해서 자기 스펙, 나의 나됨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선생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장.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그건, 요즘 말하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 대형 교회들 목사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받아온 신학 학위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너희 집안의 가족력, 그걸 뭐 진골, 성골 이런 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응? 전부 다 그런 스펙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신학교는 자체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말도 없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본의 아니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당들 신들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의 영이 임하면은 부득불 입을 열기 싫어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그 은사로만 전해지는 게 복음이지 신학 공부회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 방송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면 듣고 있으면 토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그런 추측증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왜? 바울 저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나 하고 다녔고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인정 못 받은 자야. 제일 먼저 바울부터 공격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우리 카페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손자까지 저주하더라고요. 이게 말씀 맡은 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쫓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똑똑함과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쏙 빼버리는 것. 오늘날 세상 교회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드러내기 위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갔어요.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론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기독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지 실패나 약함, 십자가의 죽음, 심판 이야기, 피 이런 이야기는 터부로 얘기입니다. 터부. 교회 안에서 건기화가 됐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의 부정과 불가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리라. 잠깐. 야,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싫어하는 죽음이 뭐보다 낫다고? 태어난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생일잔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계속.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시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본문 11절에 나오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의 지혜란 말이야. 전도서가 지혜 쓰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서. 한 군데 더 봅시다. 10편 90편 11절에서 12절.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지혜는 세상이 다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읽었던 우리 전도서 이런 말씀 세상 사람들 들으면 모르겠어요. 재수없다 소문풀이라 그러지.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종교 기술자예요. 종교 기술자. 그들의 배후에 있는 게 악한 영 사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겁을 주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에 가두어 놓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외모를 자랑하는 싹군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 선악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네 안에 믿음 있는가? 다른 말로 네 안에 예수 있는가? 네 안에 피 있는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용서와 은혜를 알고 그 이름 앞에 전인적인 항복을 하게 된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 믿음으로는 그 전인적인 항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다른 말로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의 사건들을 하여금 우리로 반드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그 징계 없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사생하다.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버렸고 그 사랑에서 일평생을 살게 된 자들은 바울처럼 어서속히 이 몸을 떠나서 이 무거운 장막 이거 벗어버리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바라게 되고 그런 새 몸으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눈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회방하는지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한 군데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 군데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보세요. 온갖 별별 이단들 다 나타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이단들 아이합이니 제이팝이니 많잖아요. 신사도 운동이니 요즘 새로 나온 이단들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렇게 세상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욕을 쫓아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형 교회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5번 못 듣고 그렇게 막 구역질이 나오는 것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이다. 똥이더란 말이에요. 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그 예수와 십자가만 모르고 다 아는 게 오늘날 대한 예수교란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이 땅의 기독교는 비인밥 종교가 되어버렸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화, 고지론, 다원주의, 신율주의, 합리주의 이것들 다 합치면 딱 하나예요.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 그래서 세상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 답이 바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안 보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먼저 마중물로 부어졌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이나 우리 대구 사는 저도 우리 집에 그 펌프 있었거든요. 펌프 물 올릴 때 뭐부터 합니까? 마중물 붓잖아요. 물부터 부어줘야지 물이 올라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중물로 부어지면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이 깨어지는 고난이에요. 뒷거린 우리와 질그릇인 우리와 그 보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운명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각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대체로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하시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게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성경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인간들 앞에 사는 거 아닙니다.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모든 성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셨던 그 운명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던 그 예수님이 그 삶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과의 균열과 빼앗김이 있어야 하늘의 소망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짓밟고 우기삼에 있거든. 그때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입으로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별세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극진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발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일상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성수 목사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살아계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가 원인이 돼서 있는 오늘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오늘도 아니에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나라, 그 묵시의 세계, 그 미래로부터 오는 오늘이고 영원 속의 하루입니다. 그렇게 다들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으로 되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요즘은 90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거 금방이란 말입니다. 깨깍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증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날들을 그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는 죄인들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은 날들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 높이가 어떤 것인지 날로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으로 조금이 부정함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새 피조물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새벽빛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엎드려서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집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